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베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새벽 예배, 또한 주일 예배, 교육부서 예배, EM 예배 또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예배와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갖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민철 목사님과 모든 교육부서 사역자들 또한 함께 하셔서 주님,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피곤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또한 교육부서의 예배, EM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능력을 더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준비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제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한 인물에 대한 어떤 생각,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는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한 나라의 그 처음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왕위를 계승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너무나 자상하고 인격이 좋고 용기도 있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던 이 모든 조건들이 하루아침에 모두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장소에서 같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궁정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잔인하다고 소문난 블레셋 군사들이 언제 이 궁전에 들어와서 그들의 목숨을 해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걱정거리는 블레셋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르는 많은 게릴라와 같은 군사들, 그들이 이때다 싶어서 궁전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포는 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면 바로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5살 된 소녀는 유모의 등에 업혀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모는 발을 헛디뎠고 이 유모의 등에서 미끄러져 내린 이 아이 왕자는 그로 말미암아 다리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드발이라는 작은 마을로 도망을 쳤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평생 2발을 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로드발에 살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찾아옵니다. 새로 왕이 된, 어찌 보면 할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나쁜 사람 같았던 그 다윗이 자기를 찾으려 한다며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공포와 무서움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다윗은 예상과는 달리 따스한 음성으로 그런 부드러운 태도로 무비보셋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그 다윗의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 주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무비보셋은 그가 걱정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런 선대함, 좋은 대우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그 집안이 사울의 직계 후손이라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울, 그 사울의 손자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해 보자면 그때는 아마도 사울에 의해서 장식된 때였을 것입니다. 그 젊은 시절 다윗은 어쩌면 정신이 없는 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그 젊은 시절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받은 그 괴로움은 정말 큰 것이었죠. 그런 사울의 손자가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사울의 후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가 왕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정적으로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모의 실수로 인해서 다리를 평생 저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다리를 저었다는 것이 지금 관점으로 보면 단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시대 관점으로 보자면 그것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장점이 될 수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비보셋의 전체 상황을 보면 그가 도망간 로드발이라는 도시의 이름, 그 뜻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있었던 로드발이라는 곳은 목초가 없는 곳, 풀이 자라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즉 사막과 같이 풀이 자라지 않고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 바로 무비보셋이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보셨지만 그는 최근 전쟁에서 모든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다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승리에 도취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의 손자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찾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있죠. 다윗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손을 찾아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 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을 찾으면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먼저는 그에게 평안을 주죠. 평화를 허락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한 이 말 속에는 무비보셋이 마음속에 갖고 있을 만한 공포와 불안감,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주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라는 약속을 해준 것이죠. 그에게 평안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 모든 기업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8절 지금 보신 7절 후반절에도 사울의 모든 밭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면서도 함과 동시에 9절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다시 기업을 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기업을 다시 되돌려 주었고 사울의 시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도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신분을 바꿔주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제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었고 그뿐 아니라 기업을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을 왕자 대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그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던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큰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자격 없던 무비보셋, 그러나 그거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 이 관계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관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좋거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사랑의 깊은 의미에는 언약을 맺은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 후손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후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한 이유, 바로 요나단 때문입니다. 그와의 약속 때문이죠. 이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었기에 다윗 혼자 모른 척하면 그냥 아무도 모른 채 넘어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안 한다, 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 오든지 간에 어떤 조건이 있든지 간에 바뀌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한 그것을 지키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너진 부분, 또 잃어버린 부분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이처럼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처럼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푼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며 그대로 은혜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다시 베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그 헤세드의 사랑을 나도 그대로 베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그 사랑을 베풀 때,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때, 은총을 베풀 때 그것이 오직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사랑을 베풀던 다윗의 모습,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그것을 베풀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그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대한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고 회복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그 크신 바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귀한 사랑을 그대로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정말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정말 조건 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택하시고 그 조건 없는 그러나 또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은 자로서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 품게 하시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베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